네, 드디어 산상설교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어록으로는 이제 오늘 구절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하는데 벌써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30주 동안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30주가 되더라고요. 참 길게 했죠.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까요? 이 산상설교 특히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을 평지에서 한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거를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상징으로 보자고 했죠. 무슨 상징입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상징. 산상설교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어요. 사람 됨됨이의 산 오름, 사람 됨됨이의 여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 혹은 잘못해서도 아니고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어떤 또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혹은 나의 사람 됨됨이와 내 마음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방임해버리고 난 그냥 이제 천국 가니까 죽어서 천국 가니까 뭐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오해 아주 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도리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도 살면서 뭔가 착하게 행하고 그래도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산상설교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다. 너의 사람 됨됨이가 사람 됨됨이의 여정으로 너는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너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리고 너의 뭐보다 겉으로 하는 행동 말고 그 겉으로 하는 행동은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그럴 수 있어. 나는 그걸 보지 않아. 너의 마음이 정말 그랬는가를 본다. 이 내용이 이제 산상설교의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을 오르는데 그 오름의 이 정점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라라고 했나요? 5장이었나?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듯 너희는 한 97%까지만 와라? 아니에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시듯 너희도 완전해라. 이거 그냥 퍼펙트예요. 퍼펙트.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죄인이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그거에 미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바벨탑 우리 얘기하면서 내가 신과 같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걸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미 그런 식의 교만함에서 올라오는 내가 신이 되겠어라는 표현은 이미 빈약한 자기 정체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 왜곡된 과대자기예요. 과대자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의스대는 사람 보면은 야 훌륭하다. 저 사람은 참 온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나 돈 많아. 나 뭐 많아. 이런 사람이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서 그 안에
실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빈약함이 보여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그런 식의 차원에서의 상징이지, 예수님은 그런 걸 넘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내 아들 딸이야, 그리고 내 아들 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닮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핵심이다. 거기에서는 교만이랑 겸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리고 그것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나의 정성만 있을 뿐이죠. 이제 이런 차이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잘 그거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얘기도 여러분 나름 잘 분별하세요. 제가 이러다가 어느 날 확 그 또 교주 행세를 한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보니 정말 진짜 그 요즘 유명한 그 유튜브에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 우리 현 대통령님을 지금 이제 잠깐 직무 정지당하셨지만 그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기 독재자들의 뇌의 구조를 연구를 했나 봐요. 그럴 때 그 드러나는 그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뭐 도파민이, 그 권력에 대한 도파민 중독이 돼서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나머지 시간은 술로 채우고, 이런 반복들. 이게 나의 이야기, 제가 물론 술은 안 먹지만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파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중독이라면 얼마든지 그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민도노 목사도 헷가닥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걸 분별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중간 그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 행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데 그 도움을 주는 가이드 역할이지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누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기준 정도는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딱 껴서 혼자 그 독점하려고 그런 욕심으로 그 말씀을 하셨나? 근데 대부분 또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쪼잔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뜻에서, 그렇게 쪼잔한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 나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불완전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야, 이것대로 해. 매뉴얼을 자기의 삶으로 주신 거죠. 이것대로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가 온전히 원래 잊어버렸던 너의 진짜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대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으로 오늘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선 20절에 지난주에 했었죠. 너희는 적어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차리라. 이 앞구절은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너 유대교인이야 아니야, 이런 거를 문제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은 이제 비유로 표현하신 적이 있죠. 너 왜 아들인데 자꾸 부모 없는 아이처럼 행동하니? 라는 비유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이방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신 적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비판을 누구한테 하냐?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하냐 하면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날선 비판들을, 심지어 새끼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까지도 비판을 하셨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거나 차별하는 식의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시면 안 돼. 예수 믿냐 안 믿냐. 오늘 내용이 딱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 안 행하냐. 그런데 심지어 세밀하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날카롭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 앞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서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게 지금 다 같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남이 아니라 혹시 나일 수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깊이가 더해지고 이전의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우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돼요. 아, 여기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저 우리 옆집 김씨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나 집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나 권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런 식의 생각이 위험할 수도 있다. 봐야 할 거를 못 보게 할 수도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21절에 그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천국 하늘나라. 그런데 이게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 개인가요? 하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그런데 여기서 이 천국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하늘나라들. 자,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어디에서 하늘나라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었나요? 요 산상설교 안에 있었어요. 이 앞에.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도 복수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게 원어 그대로 하면. 근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주기도문 강해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라고 해서 제가 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 하늘 나라들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하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복수일까요?
라고 하면 저기 그 성층권 너머에 대기권 성층권 너머에 혹은 안드로메다 어디쯤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 있는 하늘나라? 여기에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그때 주기도문 때도 말씀드렸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위선적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골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 골방이 곧 하늘나라의 입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실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으로 들어가서야만 직접 만날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후에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사실 극히 일부인 거예요. 천국의 아주 작은 표현 중에 한 요소일 뿐인 거예요. 진짜 더 크게 표현하자면 그거는 삶과 죽음마저도 상관없이, 내가 육체 안에 있든 없든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에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미 있고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못 들어가는가? 말로만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지금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건 어떤 상태예요? 내 겉과 속이 같다 다르다, 다른 상태. 그렇다는 거는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나 자신을 소외시켜 버렸어. 이 되게 모순된 표현이죠. 내 삶을 사는데 거기에 내가 없어. 나를 진실하게 내 자신이 만나주질 않았어. 그냥 늘 하루하루 그냥 휩쓸려 살기만 해. 아등바등 그냥 주어지는 일들, 막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막 휩쓸려 살고, 또 뭐 연말 됐으니까 송년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휩쓸려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서 하루를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하다라고 하면 그날 하루 진실하게 내가 나 자신은 챙겨주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봐 주지는 않은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만났지만. 그리고 이게 바로 딱 위선적이, 나도 모르게 악의를 가진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위선적으로 살 수 있는 삶에 이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탕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하늘나라, 하늘들이니까 지금 하늘들이 지금 복수잖아요. 나라는 하늘나라, 김현옥 권사님의 하늘나라, 이렇게. 근데 나라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소외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입구는 열지 않은 채 바쁘게만 휩쓸려서만 살거나, 혹은 우선적인 걸 놓친 채 차선적인 것들을 내가 거기에 먼저 쏠려 있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실시간으로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시간으로 놓치고 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채널을 맞추면 실시간으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혹은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괴로운 그 순간에도, 혹은 내가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내 자신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든 순간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막 아둥바둥 됐더니 거기에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 진짜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진짜 나 자신, 솔직한 나 자신을 내가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게 불가능해. 만난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게 이 가치를 모르면 나를 진실한 나의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면 이게 금방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이 금방 잃어버려요. 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진짜 나 자신을 알고 싶어서 찾아갔더니만 거기엔 누가 있더라? 거기에 글쎄 하나님도 같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진짜 나는, 진실한 나는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어. 그래서 이 둘을 떼어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21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진짜 나를 진실하게 만나기 위해서 이 산상설교를 각일상 목사님이 사람 됨됨이의 여정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여정이다 라고 말한 것도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근데 2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래요. 우리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많잖아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개신교 인구수가 많잖아요. 만약에 천주교까지 합치면 더 많지요. 그런데 다 주님을 부르고 있고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또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가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뭐 병도 고치고 뭐 등등등.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거는 얼마든지 그 속이 빈 채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는 부흥회를 자주 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병도 고치고 아니면 뭐 예언 기도 하시는 분도 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막 그 안경 쓰던 저 교회 누나는 안경을 벗었어. 그 기도받고 또 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원을 암 투병하시면서 여러 기도원들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병 고친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 존경하는 고향교회 그 전도사님, 이 뇌성마비가 와서 완전히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오히려 장년이 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병을 고쳐 주셨는데 한쪽 손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는 안 고쳐 주시냐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거로 너 복음 전해라라고 말씀 듣고 그때부터 지금도 하실 거예요 아마. 원주 시내 그 중심가에 항상 이렇게 전도지를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진짜 사계절 내내 전도지를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병을 고친 거죠.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런 목사님들이 오면 제 생각에 아니 그럼 저 교회를 다녀야지 지금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구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와, 능력 있는 분의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아니 저 교회를 다녀야지.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뭐 어디 저기 수도권에 계시거나 그러셔. 원주 사는 게 저는 핸디캡이라고 느껴졌어요. 왜 저런 훌륭한 분들은 다 서울에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도 그런 병 고치는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또 그런 일도 하셨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 근데 이제 그때 제 어린 마음은 그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고 그게 최고야. 신앙생활의 목적은 저거야. 왜냐하면 우리 삶이 불행하잖아요. 병 불행하잖아요. 뭔가 실패 불행하잖아요. 귀신 들림 저희 모교에 있었어요. 불행하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지. 그리고 나도 오직 내 신앙생활이란 건 저런 식의 극단적인 불행함이든 좀 덜 극단적인 불행이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는 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를 통해서 뭔가 병이 고쳐진 적이 있나? 어머니의 그 임파선암이 그때 한번 확 들어간 적은 있었어요. 그때 한번 제가 초등학생인데 울고불고 기도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결국 그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나는 또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나? 귀신의 정의를 뭐로 하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랬던 기억은 없는데, 그런데 저는 왜 계속 목사를 하고 있을까? 그 능력 없잖아요. 지금 저희 아버지 항상 기도 제목이 이거 있어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끔.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아들이 그런 목회를 하는 거가 아버지의 늘 기도였어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저한테는 그 어린 마음에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심지어 그런 능력들조차도 그 어떤 기적 같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귀중한 은사죠. 그런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뭐 여러 명 있죠. 병 고치는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는 실제로 병 많이 고쳤어. 그런데 그분의 말로는 뭐 아주 이게 독재자처럼 교주처럼 군림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거의 자기 마음대로 비인격적으로 행하거나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저는 봤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멀찍이 존경하고 있던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그런 경우 지금 꽤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환상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그제서야 제 마음이 돌아온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다못해 죽은 사람 살려낸다 하더라도 근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는 별개일 수도 있구나가 그제서야 제가 인식이 된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의 처음은 아마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쭉 갈라진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거 하나를 놓쳐버리면 그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업적을 보이고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그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포할 것이다. 공포할 것이다. 아주 대대적으로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하늘나라를 눈앞에서 있는지도 모른 채 놓칠 뿐더러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 너 몰라 이래 버리신다는 거죠. 나 너 몰라. 자, 이거를 이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옵시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했던 그 많은 것들, 그 겉으로 보는 것들, 겉으로 행했던 것들은 소중해요. 이것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건 맞아. 저는 매주 헌금 기도할 때마다 사실 좀 뭉클해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낼까? 어떻게 이런 헌금을 낼 마음을 낼까가 사실 매주 감사해요. 그런데 혹여나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감 없이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행한 걸로 그냥 내 의무는 다 했다라고 퉁치고 있지는 않나?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 안에 그 중심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 중심의 자리가 뭐냐? 예수님이 이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뜻대로, 내 뜻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뜻을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이미 마태복음 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거. 나는 자비를 원하지 희생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요거예요. 요걸 2번이나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지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언어로 하면 나는 너희가 사랑과 자비에서 살기를 원하지 예배를 막 백날 천날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날카롭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의 그 주제가 뭐였나요? 자비로 품는 교회. 이 작년에는 자비로 보는 교회. 이번엔 자비로 품는 교회예요. 사실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자비로 봐야 뭘 하던가 말던가 하니까 자비로 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서 뭔가를 막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는 거, 품는 거, 내 마음에 머금어 보는 거, 자비로 그 상황을 막 그 억하심정으로 혹은 피해 의식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자비의 자리에서 여러 상황들을 보는 거. 그게 바로 올 한 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비,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저는 심지어 그게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라는 조건도 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를 사랑으로 보는 거.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거. 그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 물론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야.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그 사람들대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세요. 그건 좀 더 섬세하고 그 내공이 필요해. 근데 그러려면 우선 내가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받아들이시고 그 받은 사랑이 저절로 흘러넘쳐서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는 것. 그리고 그 자비를 행하는 것. 오직 그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 너 알아. 나 너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이 마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겼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들먹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게 혹여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닐까 겸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이 시간 모든 걸 멈추고 무엇보다 진실하게 나 자신부터 살핍니다. 내 안에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닫습니다. 어쩌면 외로울 수도 있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 골방으로 들어가오니 그 골방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음을 알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서부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랑과 자비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품고 그 자비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 반석에서 저의 삶을 하나하나 지어 올립니다. 우리의 이 집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